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를 드리고 영상 앞에서 반갑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니까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1111이에요. 일자로 끝납니다. 1111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친족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말씀 가운데는 아마 6달 앞선 친족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은 친족이라 했을 때 인간의 육신의 그런 형으로 보면 6달 앞선 형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지요. 먼저 구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중간기가 근 300년, 어떤 분은 각각의 분분합니다. 근데 연대기는 그렇고요.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의 시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은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증언하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리라 하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또한 이렇게 또한 보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일대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막의 영성 같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야 석청을 먹었다겠는데 그걸 먹고 애칩니다. 이렇게 털어서 가죽 털어서 입었겠지요. 묘사한 것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그 말은 6달 전에 세례 요한이 6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또한 공생에 30년 지나고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30년 지나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때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잖아요. 요단강에서 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현시하고 계시한 겁니다. 그때 하늘에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가 성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둘기같이 성령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자니까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다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겸손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기가 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외치기도 했어요.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대에게, 당신에게, 그러니까 동생이지만은 세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때 세례 요한에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째 나에게 세례를 그렇게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 맞는 것은 창조주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으로 있던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관계가 말도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신들매 자체도 어찌 보면은요
과한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것이 엘리야를 말하는 즉 말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리꼬르 세례 요한이요.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행했으니까 제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평탄케 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는 길을 평탄케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종과 여러분이 세례 요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커버려요. 세례 요한의 그러한 율법, 과거의 율법적인 행위나 모든 것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요, 우리 주님께서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의 모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는 말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도 선지자들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한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 율법의 예언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까지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은 A, D라고 B씨로 나눠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렸는데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시대는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합니다. 먼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루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종과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감사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즉 말해서 예수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든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크다는 것. 율법과 사랑 이렇게 율법과 또한 은혜 이렇게 볼 때 사랑과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보다 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그러한 모든 예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크다는 것은 그 헌악한 위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라고 로마의 압제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살 때는 이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그러한 압제 시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은 얼마나 증거했냐면은 비방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그러니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막의 수도사처럼 사람의 영성가처럼 사막의 영성가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경건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 이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시대에는 그 안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먹지도 않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근거합니다. 자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인자는요. 자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못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안에서는 어떤다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한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위로와 함께 그런 것을 가지고 즐기는 건데 즐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귀신들도 옆에 말하는 비방자들도 증언을 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은 먹을 수도 있고 마시기도 하고 또한 포도주를 즐기기도 하고 즉 말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지혜로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능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활동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잖아요.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런 게 천국의 삶이라고 말을 않지요. 와, 아름답다 할 때 그 천국 같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어떠한 상황을 보고 또 사랑을 할 때 또한 그런 천국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풍요롭다는 것을,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무엇이 다가올 때는요, 그 대상을 갖다 무조건 그냥 배척할 거지 말고요, 그것보다 더 나은 능가한, 세례 요한보다 더 능가한 천국을 기도를 해버리세요. 우리 복음선교계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삶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때 당시에 아마 세례 요한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여기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크니라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분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가 요한이 크냐 뭐랄까 예수님이 크냐 그것을 갖다가 여기 기록에는 그렇게 적시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버립니다. 예수를 나를 믿으면, 자기 본인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례 요한보다, 즉 말해서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인데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거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손해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다 보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 말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을 줍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 자신에게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준다는 거 가당치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합니다. 머리를 그렇게 수그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그 세상 살면서, 세상의 법도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세상의 사람도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전부 다 우리에게 순종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죠. 세례 요한한테 순종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락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기본 표본 모범의 답안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어디서 봐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십자가 부활의 사건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들어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이루신 것이에요. 이루실 것이고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하면서 조금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여러 가지 분분했겠죠. 감옥에 갇혔는데 또한 그 얼마나 어려우면은,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메시아를 부인한 것, 자기가 세례를 줘놓고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려울 때,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울 때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요.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니 세례를 줬으면 메시아로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증거를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 여기는 봐. 요한의 제자. 저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에게 구하되. 세례 요한한테 구한 것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실족, 이게 사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할 때 생각할 때는 사도들, 저 12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어땠어요?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여기 보면은 실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도 실족의 단계에, 그 단계에 있는 건데 다시 말해줍니다. 여러분 소경이 보며 그거는 눈을 먼 자가 본다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열린다는 것을 누가 말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 창조주 말고 만든 자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질병과 모든 것들을 그 만든 자만 할 수 있어요. 또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문둥이가 얼마나 그 어려운가 할 수 있는 한센스병이라 합니다. 그리고 기머거리가 들리면 기가 먹었는데 안 들려. 들어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귀가 소리 듣고 다 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이것은 주 메시아 부활의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육적인,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적인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을 때 그 심령이라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가 무슨 어떤 건 다른 대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그러면은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찾게 되잖아요. 또한 구하게 되고, 또한 그것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일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다 해서 천국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러한 그러한 기적과 이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기를,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노니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그리고 길을 예비하고 다른 데서 평탄케 한다 그랬죠. 대로를 수축하는 것,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한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당하는, 침노를 당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침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확장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 자가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예언의 율법의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바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오리라 했잖아요. 근데 왔다고 그러잖아요. 오리라 한 사람, 그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하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틀리면은 비진리죠.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세례 요한보다, 즉 말해 천국에서는 그렇죠.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되 예수 안에서 세례 요한도 생각하면서 또요, 버리지 말고요, 세례 요한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또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회개는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는 예수를 볼 때까지,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거기 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약에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에서 또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러한 올레드 라쳇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었지만은 아직 이루지 못하는 것들 내 안에서 항상 회개의 자세, 바른 자세,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